혹시 MK가 무슨 말인지를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MK를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미셔너리 킷이라는 거예요. KID. 킷을 어린아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미셔너리의 자녀들 이런 그런 말이에요. MK.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은 뭐라 부르죠? PK라 부르죠. Pastors kid. 그래서 PK라 불러요. 제가 어저께 첫 시간에 우리 미셔너리들의 그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한국 미셔너리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서 미션 필드에 나갔나요? 언어적인 문제점, 또 문화적인 단일 문화권의 그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언어적인, 문화적인, 또 급한 성격.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타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세대의 그 미션 하면은 아주 열을 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 그런 민족이 없어요. 선교하면은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헌신하는 그 마음이 어느 민족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건 뭐 틀림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 플랜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이 세대에 쓰시려고 하는데 1세대들이 이런 약점들을 안고서 나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는 그렇게 1세대들을 그렇게 내놓고는 이제는 2세대, 다음 제너레이션 세대로 지금 접어들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셨지만 9살에 부모 따라서 철없이 나갔다가 이제는 선교 대열에 이제 참여하는 2세대 라인이 된 거예요. 네, 2세대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지금 바이올린 치는 저 형제만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우리 미셔너리의 그 자녀들이 이 세상 일보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것을 대를 잇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 2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들을 보완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보완이 안 되는 것은 성품적인 거예요. 급한 것은 똑같아요. 그거는 피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 성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을 줘서 1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네 후손이 이제 언젠가는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 오리라 한 그 아브라함의 그 계약, 그걸 우리가 이제 에이브라하믹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2세 때도 아니고 3세 때 야곱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우리 주님은 적어도 한 3대까지 내려다보시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데 지금 1대들은 하나님의 보시기도 그렇고 우리 보기도 그렇고 온전치 못하지만 2세대 때 가면 훨씬 나아지고 이제 3대 갔을 때 우리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자 손녀들 때 이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쓰지 않으실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은 신나죠.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사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큰 그림 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미셔너리 레이디 미셔너리들 세계 추세인데요. 이제 앞으로 한국도 이 레이디 미셔너리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파워풀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미 세상 쪽에서도 여권 신장이라는 하나의 그 단어가 나오고 그 실제로 일어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여자를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남자가 왜소해지는 이것이 참 저도 남자지만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많이 나은 편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남자가 점점 왜소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상황도 허락하셔가지고 이루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 2시간 가까이 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테마가 뭐냐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종말론의 뇌학설을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질문이 있는 게 뭐냐면 왜 기독교의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교리가 많으냐, 그리고 왜 교단이 많으냐. 지금 전 세계에 교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전 세계의 교단이, 어떤 분들은 좀 심한 표현으로 전 세계에는 장로교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분들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로교가 가장 강한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로교는 개신교 안에서도 전 세계에서 6번째, 7번째 되는 적은 교단이에요. 개신교 안에서는요.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이런 걸 다 따지고 나면 장로교는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조그만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장로교인이 됐지만 그걸 가지고서 다른 교단이나 또는 다른 교리를 좀 벽안시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너만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보는 주님의 시각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좁은 시각에서 보면 내 교단, 이제 나의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똑같이 이 종말론도 보면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종말론이 있는데요. 이 종말론 4가지가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고요. 또 거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쩌다가 어떤 교단에 속하게 되고, 어쩌다가 그 교단의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단의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까지 오는 경우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한 교리와 특히 이 종말론에 나의 마음이 다 거기 가가지고 그와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 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나와 좀 다르고 내가 가르치는 성서와 좀 다르다면 이단이다, 이렇게 그냥 그 정죄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네가 남을 이단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은 본국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마음이 넓고 시각이 넓은 분들이에요. 왜? 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소위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개구리가 좀 울타리로 나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아니죠. 제 말에 동의하세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교단을 많이 초월하시고 자기 교단에 속해 있고 교단을 사랑하지만 우리 교단만이 아니다고 타 교단도 안아주는 이런 그 분들이 선교사 사회에서 상당히 많아요. 참 바람직한 그 일인데요.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국제화돼 버렸어요. 과거 한 30년 동안에. 그것도 블레싱 중에 하나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종말론에 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네.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요인물을 열어보시면 그 다음 1000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가 이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와요. 이 종말론은요, 우리 자칫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알레르기가 있어요. 종말론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이거 아주 참 잘못된 우리의 그 개념이에요. 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종말론의 신학을 상당히 중요한 신학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또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힘들어지고요. 또 성경 해석을 다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과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성경인데 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연하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공부하는 것은요, 내가 섬기는 나의 어떤 종말론 학설 외에도 다른 학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이런 종말론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할애를 했어요. 우리 특히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떤 종말론 신학을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이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이 신학교에서요. 저는 신학을 한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쪽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 이해인데요. 신학교에서 이 조직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종말론이 그 과목 중에 조직 신학의 하나의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말론을 공부를 할 때 다른 조직 신약 분야를 신론, 인간론, 이렇게 삼위일체 공부하다가 종말론은 나중에 챕터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급할 때는 그냥 대강 넘어가 버려요.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교수 되는 분들이 조직 신학을 하는 분들이 이 종말론 부분에서 강의하는 것을 좀 자신 없어 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본인이 우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자기 위치가 분명치 않고 또 이것을 잘못 말했다가 그쪽 다른 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또 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받느냐? 앉아있는 학생들이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학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선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종합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하지 자기의 어떤 정확한 신학적인 위치를 만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놓고 제가
종말론 이 학설들을 이게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세한 것은요, 혹시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시면 저희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 분야만 아주 길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요.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도. 목사님, 그동안에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참 힘들었는데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는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가 눈을 떴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접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웹사이트는 뭐 www 그 말 안 해도 제 이름 탁 치면은, 제 이름 아시죠? 네. 이름 발음이 좀 힘들지만 제 이름 치면은 거기에 이제 나오죠. 요새는 뭐 컴퓨터에서 이거 하나만 누르면 다 되니까요. 뭐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시고 우선 종말론 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그냥 참고로 그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페이지 2를 보시면 이 종말론에는 학설이 네 학설이 있어요.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영어로도 발음해 드릴게요. 영어로도 같이 외우시길 바래요. 특히 미셔나리들은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말씀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요. 역사란 말은 historical 그래요. 여기 이제 액센트가 있어요. historical 그래요. historical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historical 한번 발음해 보자. historical. 네. historical 한번 입을 열고 말하세요. 입을 historical 그래야지 historical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historical. 그다음에 풀이라는 거는 전이란 소리 아니에요. 풀이. 이제 밀이란 말은 천이란 소리. 그래서 annum이란 말은 그 연수란 말이에요. 라틴 말로요. 그래서 millennium, annum. 그래서 그게 천년이란 소리. 그래서 millennium이 아니고 millennium 그래. 한번 해보세요. millennium 그래.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이에요. 영어는 솔이. 그 올려야 돼. 근데 우리 민족은 도레 우리 말은 그런데 이건 영어는 다른 나라 중국은 더 많잖아요. 중국은 꽤 많잖아요. 그 중국 말은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광동 말은 7성인가 8성이래요. 그 대신 우리는 그래도 거의 없던데 영어는 그래도 이게 하나가 있어요. 최소한 도레미파 솔. 그래서 historical, millennium, 그렇게 historical, millennium 이렇게. 그러니까 시끄러워야 돼요. 영어 공부하시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시끄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때는 시끄러운데. 그래서 historical, millennium, pre-millennium, 프리도 앞에 프리가 그냥 이게 슬쩍 하는 거예요. pre-millennium. historical, pre-millennialism.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있어요. 그냥 세대주의가 아니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걸 dispensational 그래요. dispensational 액센트가 있어요.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이렇게 말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대주의 하면은 막 이단위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주 그냥 열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인데요. 이제 그렇지만 미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D.L. 무디 같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 무디 선생 하죠? 그 무디 선생.
그 다음에 뭐 토레이 신부라고 우리나라에 있죠. 그분의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R.A. 토레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무디 학교의 교장도 하고 LA의 탈벗 신학교의 교장도 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 어떤 분들은 빌리 그레함까지 또 뭐 미국의 유명한 지금 TV에 나와서 뜨는 유명한 목사님들 팻 로버츠니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내가 보면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막 정지하고는 안 돼요. 그러면 뭐 자기는 뭔데? 그 유명한 사람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라는 말은 앞에 아가 붙어요. 밀레니언이즘 그래요. 그때는 아예요. 밀레니언이즘 그래요. 왜냐 아라는 말은 그 라틴 말로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밀레니언이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라는 말은 우편국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퍼스트라는 말은 뒤라는 소리예요. 후. 그래서 퍼스트 밀레니언이즘 후천년주의 그래요. 우리 모더니즘 할 때도요. 퍼스트 모더니즘 해서 그런 말 들었죠. 퍼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인데 요새는 퍼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퍼스트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탈현대주의라고 했는데 탈이라는 말은 아니고 후현대주의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퍼스트 모더니즘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칠판을 이제 좀 쓰겠어요. 같이 그림을 그 옆에 이유인물 옆에 빈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그 뒷자리든지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리세요. 크게요. 우선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탄생을 저는 BC4로 보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탄생이 우리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리신 그 단어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BC4로 보고 있어요. 신학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세 가지로 주장을 해요. BC2가 있고 BC6가 있어요. 그리고 BC4가 있어요. 이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에서요. 달력을 본래는 줄리안 칼렌더라는 달력 시스템을 썼어요. 줄리안 칼렌더라고요. 그런데 그레고리 칼렌더로 바꿨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칼렌더가 그레고리안 칼렌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쓰는 칼렌더가요. 이 그레고리안 칼렌더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딱 제로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칼렌더 시스템에 의하면. 예전엔 됐는데 줄리안 칼렌더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칼렌더에 의하면은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2가 가능하고 6가 가능하고 4가 가능해요. 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 4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4를 쓰고 있어요. BC4.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세면은 AD 몇 년이면 AD 한 26년에서 27년 정도 돼요. AD. 여기 이제 예수님이 30세 되는 해. 이제 요 전에 바울이 AD 5에 출생했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바울이 AD 5에 출생했어요. 바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언제냐? 주후 30년으로 보면 됩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모든 것이요. 이
전천년주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주후 35년에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0살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AD 5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30살에 이제 바울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5년에 안디옥 교회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을 하고는 10년을 훈련받았어요. 정식 목회자가 되기 전에 10년을 훈련받고 이제 40살 됐을 때 바울이 40세가 됐을 때 이제 정식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 사역자로서 나는 이미 정해진 그러한 사람이다. 근데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했는데 이분을 첫 30년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10년을 미안합니다. 요거 첫 30년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건 10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는 이제 40세가 됐을 때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40대가 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분을 언제까지 쓰셨냐면 63세까지 썼어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이제 46년에서 48년까지 1차 선교 여행하시고 그리고는 50년에서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하시고 그리고는 53년에서 57년까지 3차 선교 여행하시고 선교 여행을 쭉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60년, 62년에 이제 1차 투옥을 하시고 그리고 63년에서 67년까지 4차 선교 여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68년에 이제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바울이 63세 때.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패망됐어요. 이렇게 쭉 하다가요.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 70년 이때부터 여기 이제 소위 카타콤 교회라고 그래요. 카타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공동묘지 밑에서 주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왕 컨스탄틴 왕이 기독교를 공인을 시킨 게 31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만든 것이 38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590년에 첫 교황을 만들었어요. 첫 교황. 그레고리 1세라고 이분이 첫 교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교황 제도가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애굽의 정교회나 또는 시리아 정교회나 또는 그리스 정교회들은 이때 있었지만 이분들은 교황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교부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만 교황이라는 말은 파파란 소리죠. 아버지란 소리예요.
이분들은 만들어 놓은 게 자기네의 그 최대 제일 높은 분이 전 모든 기독교의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그 개념 속에서 자기네가 제일 윗자리에 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포업이라는 교황을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포업. 자, 그리고는 이제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동서교회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 교회가 로마 교회와 이제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동서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리고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런 그 대략적인 이런 그 히스토리를 머릿속에 꿰차고 있어야 돼요. 예. 꿰차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2000년 지금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2000년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들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중 재림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소위 7년 환란이 있겠다라고, 이걸 이제 소위 세계 3차 전쟁, 핵전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7년 환란이 이제 있은 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다가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 1000년 왕국은 문자적으로 1000년, 그냥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끝내면은 이제 심판이 있고, 이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이제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고, 기독교인들은 신천신지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그냥 간단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럴 때요, 여기 지금 종말론에서요, 종말론에서 전천년주의자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천년주의, 전천년이니까 지금 이게 천년이에요, 이 천년. 천년 왕국이죠? 전천년주의자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그러니까 지상재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이제 일어날 거다. 지금 요 도표대로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천년왕국 있기 전에 일어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설이 전천년주의인 거예요. 됐어요? 정리됐어요? 네. 그런데 전천년주의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죄?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시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요건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 두 그룹들은 다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는 온다.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 거리는 얼마 될지 몰라요. 저희 예전에 말한 분들은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래서 말 잘못해가지고 혼쭐난 식으로 우리가 이 기간이 언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역사적이나 지금 현재 정치, 경제, 문화적인 사건을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가까이 와 계시지만 그때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7년 환란, 이것을 제3차 전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핵전쟁. 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안에도 전천년주의자들도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들림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제 말 지금 잘 따라오세요? 제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들림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세 가지 다른 학설이 있어요. 뭐냐? 7년 환란 동안에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요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환란 전 들림이라 그래요. 이 환란을 tribulation이라고 그래요. tribulation이라고 발음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은 환란을 tribulation이라고 그래요. tribulation 그러는데요. 이 환란을 그러니까 환란 전 들림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pre-tribulation 그룹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유명한 신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요. pre-tribulation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pre-tribulation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들림이 7년 환란의 절반 됐을 때, 3년 반 됐을 때 요때 들림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서를 보면 성서에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그룹들도 꽤 있어요. 이 그룹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이라고 그래서 mid tribulation 그래요. mid tribulation. 한국말은 중간 들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7년 환란을 우리 교인들이 다 겪고 7년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post tribulation 그래요. post tribulation. 예. 이렇게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래요 하고 그렇게 그냥 그래요 그 정도면 끝나면 돼요. 네. 자, 이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은 제가 그분의 그 쓴 책들을 보면 그분은 어떤 때는 여기 같기도 하고 여기 같기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혼돈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여기서 중요하냐면요. 이 들림 받을 때 pre-tribulation 믿는 사람들은 뭘 믿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림 받는 게 아니고 소수의 어떤 분들이 영원한 콧 뚫린 종들. 콧 뚫린 게 아니다. 귀 뚫린 종들이 들림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는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그냥 3차 전쟁을 통과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트립 하는 사람들의 개념은 열심히 믿어야겠다. 내가 7년 환란 통과하지 않으려면은 하는 그런 강한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요 미드 출신들은 뭐냐? 첫 3년 반은 이 세상이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걸 우리 잘 모르면서 그냥 지나간다. 그러다가 진짜 전쟁은 후 3년 반 때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런 말 들었죠. 이때 있다. 실은 보면 프리출입 사람들도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 때 있게 돼 있어요. 상세히 보면은 그래서 미드 사람들은 첫 3년 반은 그냥 별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지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 웹사이트에 보면 이미 첫 3년 반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별난 사람 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미드 출신이구나. 미드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고 곧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도 내년에 뭐 금년 몇 월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현혹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지금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이분들은요, 여기 포스트 사람들은 뭐냐? 당신이 귀뚫린 종이든, 당신이 그 다음에 뭐야? 6년짜리든, 그 다음에 뭐야? 자유인이든 다 환난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귀 뚫린 사람들 들림 받는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들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학설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나 또는 뭐 어떤 분들에게서 이런 저런 얘기 들을 때 가르친 선생님이 이 이야기 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건 관계없어요. 자, 문제는 전천년주의자들이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제 일어날 터인데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 그리고는 천년왕국 전에는 실제로 7년 환란이 있다. 3차 전쟁이 있다라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제 말 따라오세요? 예? 예. 그 그룹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천년이란 이 개념은 실제로 천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가 변화된 거예요. 네. 이 나이가 언제 변화됐냐? 이 나이가 어떤 때냐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어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아담 타락해서부터 노아 홍수까지 1000년씩 살았거든요. 사람들이요.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그 시대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타락 전 세대, 영원한 세계로 다시 리턴에 돌아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언제냐? 노아 홍수 전 세대로 돌아가는 그 세대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오케이? 자, 이것이 이제 전천년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무천년주의 주장은 뭐냐? 무천년주의는요. 무천년주의는 이런 그 실제로 천년왕국이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으면서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제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제 이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실제로 문자화하지 않고 상징화하는 거예요. 또는 영성화해버리는 거예요. 영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왕 중에 왕이 계시고 천년왕국 때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 긴 기간이 천년왕국이고 나중에 이 심판이 된 이때 천년왕국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다 할 때는 이제 사탄을 집어넣어서 심판하고 사탄의 자녀들을 들림받는다는 이야기는 여기 개념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 깃들린 종 뭐 이런 사람만 골라서 이런 게 아니고 다 모든 크리스찬은 다 들림받고 그냥 신천신지로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다 들림받아가지고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무천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리고는 후천년주의는 무천년주의의 차이점은 이제 요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전천년주의는요. 지금 몇 가지라 그랬어요? 전천주의는 두 가지죠. 예? 뭐죠?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요 사람들은 이 사회상,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의 사회인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종말론에서요. 다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공중 재림이 오실 때 들림 전에 7년 한년 전에는 이 사회가 아주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진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아지고 또 사회악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전쟁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사회가 아주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맥시멈으로 악해졌을 때 예수님이 따다다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말로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 썼는데요. 거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여자들 그 산고하는 거 있죠. 그래서 birth pain 그랬어요. 산고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 산고란 말을 썼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자연이 피조물들이 산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산고의 개념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제 여자가 산고를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요. 그것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 즐거운 소식이 있기 전에 항상 아픔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날 텐데 이 공중재림은 나타날 때 이 세상은 나타나기 전에 산고를 겪듯이 이 세상이 상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악이 번성하고 종교도 다원주의로 가고 여러 가지 부패상황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것이 산고의 시작인데 때가 되면 산고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천년주의와 그 다음에 세대주의 이분들은 뭘 믿냐면 산고가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비관적인 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이 pessimistic view라고 그래요. 비관적인 견해, 이 세상을 보는 비관적인,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견해. 오케이? 그리고는 무천년주의 사람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비관적인 견해가 가지고. 무천년주의는 개념이 여기 이제 쭉 무천년주의 알죠? 쭉 오다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날 때,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나타날 때는 언제냐? 이 세상이 비관적으로 아주 못되게 돼서 나빴을 때 온다고 믿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역사적이나 또는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는 이게 같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나빠진다고 보는 견해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달라요. 후천년주의는 이 무천년주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후천년주의는. 천년주의의 개념이 같아요. 무천년주의는 후천년주의와.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후천년주의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이 잘되고 천국화되었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사람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 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 생각이에요. 그래서 optimistic view라고 그래요. 그 optimistic이란 말이 뭐죠? 한국말로? 낙관주의 견해. 이것은 무천년주의가 아니고 후천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이 견해가 후천년주의. 오케이? 자, 제가 조금 있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 먼저 해놓고 이것을 머릿속에 쫙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특히 선교사님들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테이블에서 같이 이 부분을 서로 정리하면서 먼저 메모라이즈 하세요. 머리 정돈하셔야 돼요. 예. 한번 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서로 던지시면서 그린 자켓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